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배부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으로 배부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유라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루스드라라고 하는 이 지역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어 걸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장애인이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장애인은 바울이 이 구원의 말씀을 전할 때 건성으로 듣지 않고 경청했다라고 이렇게 아주 집중해서 들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이 장애인을 눈여겨봤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 장애인을 눈여겨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바울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셨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바울은 이 장애인의 믿음을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볼 수 있어요. 그 장애인에게는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보니까 그 장애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장애를 고침받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좀 풀어보면 장애를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에요. 자, 9절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아멘. 10길 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사람은 사람의 이 속마음의 그 생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설교자잖아요. 그리고 청중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대부분 말씀을 이렇게 집중해서 듣고 계신 것 같아요. 딴 생각하는 분은 없죠? 다 대부분 잘 듣고 계신데 제가 그걸 알 수는 없어요. 이렇게 막 집중해서 저 보면서도 딴 생각할 수 있죠. 다른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청중의 마음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볼 수 있어요. 얼굴의 표정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라고 하는 것은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볼 수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죠. 바울은 이 장애인의 그 믿음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능력이라고, 이건 능력인데요. 이 능력은 이 바울과 함께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면, 은사를 주시면은 다른 사람의 믿음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믿음 여부를 보시는 것은 사실 보니까 누구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사역하실 때 예수님은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셨어요? 제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뭐 작다라고도 말씀하시고 크다라고도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이 그리고 없다라고도 말씀하셨잖아요. 그 믿음을 보셨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데리고 온 사람들의 그 믿음을 딱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제 마태복음 9장 1, 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뭘 보셨다고요? 믿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래서 이 중풍병자와 그를 데리고 온 이 사람들에게도 믿음이 있었는데 뭐예요? 예수님께 가면은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게 믿음이죠. 예수님께 나아가면은 나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건 불가능한,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병이잖아요. 중풍병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날 때부터 걷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지체 장애인 말이죠. 근데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믿음을 누가 보셨어요? 예수님이 보신 거죠. 바울이 봤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는 이 예수님의 능력이 누구와 함께 한 겁니까? 바울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명하신 일들이 있잖아요. 교회에게 또 사도들에게 명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말씀 있죠. 그 명령을 하셨고,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니까 교회가, 사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요.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께서 정말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생하게 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도움이 못된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면서 필요한 은사를 나눠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필요한 은사를 나눠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믿음을 본다라고 하는 거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인데, 바울에게 그런 은사를 주시니까 설교하다가도, 저는 사실은 아직까지 설교하는 것이 저에겐 참 어려워서 설교하면서 한 분 한 분 살피는 게 어려워요. 근데 바울은 지금 뭐 한 겁니까? 설교하면서 그 사람, 그 장애인을 이렇게 주목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목하면서 저게 믿음이 있구나라는 것도 알아차린 거 아니에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바울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말씀을 따라 전도하잖아요. 그 전도의 발길 위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걸 믿어야 돼요. 전도라는 것은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그 일들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홀로 보내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은사를 나눠주는, 신적인 능력을 나눠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부어주시고 이뤄진 영혼을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 있잖아요. 안타까운 마음, 그 불쌍한 마음이에요. 저 사람이 너무너무나, 그러니까 풍족하고 그리고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삶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 사람을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 참 불쌍하다. 세상 것들은 다 소유했지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삶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그런 열심이라고 하는 거. 그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과 그런 열심이다라는 거죠. 바울에게도, 이 전도하는 바울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의 능력이 그 사역 현장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성도인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지혜를 나눠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을 통해 예수님을 봅니다. 우리 한 번 더 해볼게요. 예수님의 사랑을 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교회 오는 게 우리 행복하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여기에 세고 셌어. 그러니까 여기 오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서로 그 사랑으로 섬기려고 하고, 그리고 반갑게 인사하고 맞아주고 들어주고 하는 이 공동체.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 장애인을 향해서 그냥 크게 외쳤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봤죠.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 믿음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장애인에게도 믿음이 있었고,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고 거기에 크게 외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친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대의 발로, 몰래요?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라고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똑바로 발로 일어서라. 그러니까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뭐라고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라고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 작게 외쳤다 그럽니까? 크게 외쳤다 그럽니까? 크게 외쳤다라는 거예요. 저라면 아마 그때 그런 마음을 주셔도 가가지고 그냥 가까이 다가가가지고 귀 속에다가 작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일어나세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사실 그건 바로 그렇게 얘기하면 바로 그런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두려움이 든 거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일어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제 안전 울타리를 쳐가지고 가까이 가가지고 그런 마음에 막 이 바울에게 감동은 일어나는데 안 일어날 수 있으니까 가서 작게 이제 저라면 그랬다는 바울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저라면 아마 믿음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바울은 크게 얘기했다라는 건 뭐예요?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들리게끔 얘기를 한 거예요. 전부 들릴 수 있도록 다 듣도록 크게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이 말을 들은 이 장애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벌떡 일어났고 일어난 것뿐만 아닙니다. 뭐 했다라고 합니까? 보니까 걷기 시작했다라는, 일어나서 바로 걷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이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렇게 성경에 바울이 지금 이렇게 치유의 능력을 발휘했는데 바울에게서 치유의 능력이 나오게 되었는데 이것은 공식적으로 첫 기록이라는 거예요. 공식적인 첫 기록. 그러니까 막 어떤 은사를 주셨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을, 그러니까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이 성경에 기록된 그 첫 기록이다라는, 바울의 첫 기록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늘 그냥 일상에서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오늘은 내가 설교하기 전에 설교하면서 기적을, 이적을 일으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설교한 것이 아니죠. 설교 도중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획하지 않았는데 일어났어요. 또 장애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제 고침을 받아야지, 아니면 내가 저 설교하는 사람에게 요청해야지라고 하는 전혀 그런 계획을 갖지 않았어요. 한번 보세요. 이런 치유가 일어나는 데 있어서 장애인이 요청했습니까? 장애인은 요청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설교를 듣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장애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겼고 그리고 뭐예요?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장애를 고쳐달라고 바울에게 요청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바울이 이 장애인의 믿음을 보고 치유의 기적을 베푼 것은 그것은 바울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장애인에게 고침을 받은 믿음이 생겨난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말씀을 듣는데 믿음이 생겼다라는, 말씀을 듣는데 믿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말씀도 그렇잖아요. 믿음이 어디서 나냐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난다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장애인은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애인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니까 어때요? 믿어진 거예요.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강렬하게 생겨나게 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애인은 믿음을 갖고 장애를 고침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바울의 능력이나 또 장애인의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가르쳐줘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덕분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가르쳐주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배우고 있지만 우리는 사람들에게 집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킨 이 바울,
믿음이 있었던 장애인에게 주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집중하고 그 사람을 높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바울을 신으로 이렇게 높이는 일들, 제사하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이 장애인의 이 보이지 않는 배경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거기에 주목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지혜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서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예요? 그 능력과 성품과 지혜를 주신 그 예수님과 그리고 성령님을 높이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자세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역사하신 분의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이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이 말로 신들이 사람들의 모습을 하고 우리에게 내려왔다라고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했고 바울에게는 헤르메스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제우스와 헤르메스 이 신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바울이 한 일은 아주 삽시간에 그 지역으로 이렇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심지어 거기에 제우스 신당이 있었는데 제우스 신당에서 제사 드리는 이 제사장이 왔다는 거예요. 소를 이끌고 화환을 가지고 막 왔어요. 소를 이끌고 화환을 가지고 왔는데 꽃들을 가지고 왔는데 왜 가져왔다고 합니까? 이 바울과 이 바나바에게 제사 드리려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긴 거예요. 생각한 거예요. 제사 드리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12절, 1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산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아멘. 이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까지 드리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스드라의 이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과 그곳 사람들은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격화했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신으로 높여서 제사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인데 피조물을 신으로 높여서 제사하려고 했다, 예배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무지하고 어리석고 해서는 그런 안 될 일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들이 먼저 한 행동은 성경에 보니까 뭐부터 했대요? 옷을 찢었대요. 그냥 옷을 찢. 이런 불경스러운 일을, 그러니까 이게 불경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이다라는 표시로 그들의 옷을 찢었어요.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궁중 가운데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간단하게 설교하기 시작했다. 전도 설교를 이제 하게 되는데, 자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아멘. 이 바울과 이 바나바는 옷을 찢으면서,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는 신이 아니다. 신이 아니라 사람인 것을 분명히 밝혔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이건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힌 거예요. 이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이유를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얘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헛된 일을 버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그 의도로 우리는 복음을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 지역을 계속해서 다니고 있잖아요. 이 다니면서 예수 복음, 예수님이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예수님과 그리고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헛된 일을 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 헛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일, 결국에는 쓸모없게 되는 아무 소용없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럼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헛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모르고 헛된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헛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보통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아주 나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줘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모든 일은 어떤 일이라고요? 헛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모든 일은 다 헛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일은 무엇입니까? 의미와 가치 없는 허무하고 쓸모없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그 시지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지프라는 사람 등장하는데 그는 지혜와 재치로 여러 신들을 능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우스 신의 이 분노를 샀습니다.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어떻게 보면 꾸며낸 이야기예요. 근데 그래서 벌을 받게 되는데 어떤 벌을 받게 되냐면 매일 이 그 바위를 산꼭대기에 올려다 놓는 이 벌을 받게 됩니다. 매일 그 무거운 바위를 산꼭대기에 올려다. 그럼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바위를 산꼭대기에 올려놓으면 또 이 바위가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또 다음 날에는 그 바위를 산꼭대기에다가 올려놓는. 근데 올려놓으면 또 어떻게 된다고요? 밑으로 굴러 떨어지는. 이게 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 그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무거운 바위돌을 산꼭대기에다가 올려다 놨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또 굴러 떨어지면 다시 그 다음 날 또 올려다 놓고 굴러 떨어지는. 그러니까 헛되고 의미 없는 이 노력을 어떻게 해요? 계속 반복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끔찍한 이 고통의 형벌은 이 시지프에게 자신의 존재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질문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꾸며낸 얘기지만 이 매일 시지프와 같이 이 무거운 이 바위를 산꼭대기에 올려놓는, 그러니까 삶을 반복해서 산다라고 한다면은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의미 있고 가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시지프의 이런 헛된 노력과 삶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 없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건 뭐라고요? 그것이 헛된 일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성경 본문은 하나님을 떠난 삶 자체가 헛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경제생활, 문화생활, 인간관계, 건강관리 등이 의미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뭐라고요? 헛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까지 뭐예요? 신으로 섬기며 우상 숭배하는 일이 있잖아요. 사람이 잘하는 일입니다. 힘 있는 것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힘 있는 것을 사랑해요. 힘 있는 것을 의지한다라는. 그러니까 뭐 돈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을 의지하는 거 아니겠어요? 돈을 기쁨으로 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된 대상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믿으며 살아가는데, 근데 뭐야? 그것들은 다 헛된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면서 돈을 많이 벌고 인기를 얻고 황금 인맥을 자랑하고 또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업적을 달성해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마치 그런 건 것 같아요. 이런 죽음의 병에 걸려있는, 죄의 병에 걸려있는 우리에게 치료제가 아니라 진통제 역할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뭐만 찾아요? 치료제가 아니라, 치료제는 뭔지도 몰라요. 치료제인 예수 그리스도는 모르고 그냥 이 진통제, 잠깐 그 삶을, 그러니까 그 허무함을, 그 우울함을, 뭐예요? 그 불안함을 잠깐 잊을 수 있는 것들을 찾고 그것들을 다 쌓아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의 뭘 해결할 수 없어요?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무엇입니까? 헛된 일이다. 그러니까 진통제가 아니, 치료제가 아니고 진통제이기 때문에 뭐예요? 헛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 진통제를 찾아 살아가는 그 삶은 헛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돈이나 명예나 건강은 영원히 소유할 수가 없어요. 죽으면 우리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모두 다 잃게 돼. 전부 다 잃게 돼. 뭐까지 잃게 됩니까? 생명까지 잃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죽으면 생명까지, 그러니까 다 잃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 두고 가야 돼요. 남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다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곧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을 더 얻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다 쏟아붓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헛똑똑이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가치 있고 또 보람되고 의미 있는 일은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그 장소에서 보여줬잖아요.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 현장에서 어떻게 보여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그리고 이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바울이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과 바다,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다. 결실기를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를 돌보시는 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이다라는, 이 세상을 여전히 돌보고 계신 하나님, 비를 내려주심으로, 결실기를 주심으로, 기쁨과 만족을 주심으로 우리가 진짜 의지할 만한 분, 믿고 따를 분, 사랑해야 될 분, 높여드려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가치 있고 보람되고 의미 있는 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부자관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죽어도 남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한 가지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주구장창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유일한 한 길,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영원히 가치 있고 그리고 의미 있고 행복한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열심히 살며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은 헛된 일이에요. 우리 그걸 알아야 돼. 헛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버려야 돼. 뭐같이 버려야 됩니까? 쓰레기같이 버려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쓰레기 귀에서 모아놓지 않잖아요. 쓰레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헛된 일을 버려라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으시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영원히 의미 있고 만족 있는 귀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또 이런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유 분명하게 가르쳐 주잖아. 이제 헛된 일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